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고향 생각하면 꼭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오늘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불러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붙고 아기 진달래 자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찬송가 같아요. 그냥 찬송가 할까요?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고향은 그리움의 상자예요. 온통 고향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기억과 추억 속에 그리움으로 남아있지요. 그래서 이 그리움의 상자인 이 고향은 우리 정신세계, 좀 더 깊이 있게 말하자면 영적인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쩌면 고향이라는 이 부분이 영적인 부분의 근원적인 부분을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고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삶의 자리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역사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구멍이 커다랗게 비어버린 시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싱크홀처럼 어떤 한 부분이 땅을 확 꺼져 내려가서 모든 것이 다 빨아들여 버리는 그런 정신의 공허함, 비어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더라고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에서 공산당이 남한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북한 인구의 4분의 1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 북한 인구의 4분의 1이 남한으로 내려온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향민이 된 거죠. 고향을 잃어버린 그 아픔과 가슴 쓰리고 했던 그 영적인 공허함, 정신적인 공허함이 우리 이 시대 역사 속에 북한 인구의 4분의 1이니까 공동체적인 그런 공허함으로 빨려 들어갈 만큼 그렇게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노래 부르는 아리랑, 쓰리랑 하는 이 노래들도 역사학자들은 이것은 속이 쓰리다, 소리 아리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고 해요.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아리다, 아리랑, 쓰리다, 쓰리당, 쓰리랑, 우리 역사에서 외국이 침탕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고향을 잃어버렸을 때, 고국을 빼앗겼을 때 이런 아리고 쓰린 상처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고향을 잃어버린 마음은 아리함과 쓰디쓴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나그네요 그리고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건가, 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살아온 인생을 두고 13절에 그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외국인과 나그네였음을 증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외국인이라고 할 때 그때 당시의 외국인의 의미하고 지금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원어를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라 그러면 한국 땅을 제외한 일본, 중국,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들 다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를 외국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평범한 의미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외국인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크세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크세노이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수준이 낮고 미개한 종족이다. 수준이 낮은 미개한 종족이라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북방에 있는 만주지방에 살던 여진족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랑캐라고 그랬잖아요. 오랑캐. 미개하고 수준 낮은 무식한 그런 종족이라고 그냥 오랑캐라고 하고는 그들을 천대하고 그리고 심한 말로 모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두고 나는 외국인처럼 산다. 사람들이 천대하고 그리고 야만인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페레피데모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단히 낭만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나그네, 구름에 길 가듯이 가는 나그네, 굉장히 낭만적인 나그네의 상을 갖고 있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시를 읊고 자유롭게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 김삿갓 같은 그런 풍류시인과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래요. 그런 나그네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파라피데모스는 이 나그네라는 것은 피난민에 가까워요. 어감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집도 없이 이곳 저곳에 잠깐씩 내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잠깐씩 머무르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피난민과 같은 사람이 파라피데모스예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겠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고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고 그의 삶을 믿음으로 본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은 그의 삶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가 나그네이면서 외국인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어떤 방향을 두고 사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14절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 고향을 떠나서 살지만 그는 고향 찾는 사람이었다. 고향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남한에 내려온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살았을까요? 고향과 가까운 곳에 많이 살았어요.
예를 들면 평안도와 이쪽이죠. 평안도와 항해도의 실향민들은 이 서해 쪽에 자리를 잡고 살았고, 그리고 함경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함경 남북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강원도 쪽에 속초라든지 양양이라든지 삼척이라든지 강원도 쪽에 고성이라든지 이쪽에 모여서 살았어요. 백령도 두문진에 사는 어떤 70대 노인이, 백령도 두문진이라는 것은 북한 장산곶 마루에 하는 그 장산곶입니다. 그 장산곶에서 두문진까지 7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정말 가깝죠. 두문진에서 바라보면 바로 장산곶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데서 내 고향 땅에 곧 언젠가는 곧 가겠지 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백령도 두문진에다가 집을 짓고 산 거예요. 그리고는 물이 다 흘러서 내려올 때쯤 되면 바닷물에 몸을 다 잠그면서 그런다고 합니다. 저 장산곶에서 흘러내리는 바닷물이 내가 바닷가에서 놀던 내 추억과 내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저 장산곶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나의 몸을 적시겠지 하고는 그가 마치 고향에 없지만 고향 가까이에서 고향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장산곶 두문을 바라보며 두문진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적신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고향의식이라고 해요. 고향의식.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집을 짓고 고향의 향기와 고향의 물살이라도 경험하고 싶은 것, 이것을 고향의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고향의식을 가지고 삽니까? 연어를 보면, 연어는 알을 품고서 수만이 되는 곳에서 고향 땅으로 옵니다. 그때 비늘이 다 벗겨지고 몸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어떤 연어들은 곰에게 먹이가 되고 사람들에게 잡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을 다 품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회귀본능이라고 그러죠. 회귀본능. 회귀본능은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생명이 시작된 곳, 생명을 나누어진 곳, 그것으로 인간은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 고향의식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명이 시작된 곳, 생명으로부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한국민족 대백과사전에 제가 보니까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고향은 인생의 예행 연습장이다. 고향은 인생의 예행 연습장이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어릴 때 이루어졌던 추억들, 일들은 성인이 되어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고향에서 이루어졌던 그 삶의 모습들은 성인이 되었어도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고향 땅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예행 연습과 같다고 말해요. 어릴 때 산에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그냥 겁도 없이 뛰어내릴 때, 그때 모험과 용기를 배우고, 또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누가 더 오랫동안 숨을 쉬는지 저 멀리까지 내려가 숨쉬기 하고, 그리고 물 한 모금 두 모금 꼴딱꼴딱 먹어 마시면서까지도 참고 있다가 고개를 탁 내밀면서 인내가 뭔지, 그리고 죽음의 한계가 뭔지 이런 걸 배우고, 캄캄한 밤에 도깨비 나온다고 공동묘지에 도깨비 불이 반짝반짝거리면 저기에는 도깨비 나오는 곳이라고
할 때 아이들끼리 마음의 용기를 시험하려고 멍석 귀신, 달걀 귀신, 귀신들이 침몰하는 그런 곳에, 그리고 공동묘지에 가서 막 놀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담력을 키우고, 지난번에 보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이게 뭡니까? 구슬치기 하면서 깐부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깐부라는 그 이야기가 구슬치기 할 때 한 편이 되는 사람을 깐부라고 그러거든요. 그 깐부라는 이 언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언어가 어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물가에서 아이들이 홀딱 벗고 물놀이 합니다. 이런 친구를 깨백이라고, 우린 이쪽에서는 사용 안 한다고 그래요. 장로님들 물어보니까 깨백이라는 말을 사용 안 한다고. 아마 불알 친구라는 말은 사용할 텐데 깨백이라는 말은 사용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속에서 홀딱 벗고 목욕하는 친구, 내 마음을 다 내어주고 네 속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렸을 때의 경험, 고향에서 이루어지는 이 경험, 사회적 경험들이 결국은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은 그때 받은 그 그리움과 추억들을 가지고 고향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이 우리에게 삶에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위기에서의 모험과 용기와 담력을 주고 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고향의 문제는 버려야 될 문제고, 고향의 문제는 고향에서 우리가 다시 출발했지만 지금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을 향해서 지금 떠나가야 될 곳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떠남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우리는 고향을 향해 가는 삶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는 고향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고향으로 가라는 거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나간 과거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장차 올 땅,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 본향, 그 땅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저 과거에 내게 비춰졌던 그리움의 추억의 고향이 우리의 삶의 시작을 마련해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갔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가는 데는 지금 과거의 고향은 우리가 떠나야 될 장소고, 다시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은 옛날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 본향, 하나님 계신 그곳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고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비전, 꿈을 향해,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비전, 그리고 꿈,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 고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옛날에 고향이 그대로 남아있던가 모르겠어요. 제 마을의 고향,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오지 중에 손꼽히는 오지인데, 내가 살던 고향에 가보니까 원래 우리 집에는 이게 흙으로 된 흙집으로 집을 지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흙집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예쁜 집 모양으로 해서 집을, 시골에서도 아주 집을 잘 지어놓고, 또 늘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동구산 올라가서 놀던 소나무, 이렇게 꺾어진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맨날 말타기하고 놀았던 그 소나무가 지금 아예 산을 다 부셔버려갖고, 산을 다 깎아갖고 거기에 마을이 들어서 버렸어요. 학교 운동장에, 국민학교 운동장에 딱 가면 이순신 장군이 언제나 나를 딱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운동장에 이순신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고향 땅의 사람들, 고향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깨배기 친구들, 홀딱 벗고 목욕해도 부끄러움 없이 깔깔거리고 재미있게 놀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머리 다 벗겨지고 하얀 머리 해갖고 양복 쫙 입고 오만하고 거만하게 탁 나타나는데, 옛날에 그 순수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고향 친구라고 해도. 지금의 고향은 과거에 우리를 지탱시켜주고 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남아있던 고향이 아닙니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던 고향도 한번 가보세요. 고향의 흔적들이 남아있는가. 이제는 약간의 추억만 남아있을 뿐,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꿈을 주는, 생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땅으로 고향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장기나 체스를 뜨는 사람은 한 수 앞을 보는 사람보다도 두 수 앞을 보는 사람에게는 상대가 안 됩니다. 두 수 앞을 보는 사람보다 세 수 앞을 보는 사람에겐 상대가 안 돼요. 세 수 앞을 보는 사람보다 네 수 앞을 보는 사람에게는 상대가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멀리 보라는 겁니다. 더 멀리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의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더 멀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땅,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우리 인생의 믿음을 가꾸어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당장 눈앞에 있는 과거에 존재하는 땅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땅, 미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해, 그 본향을 향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결말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집만 있어도 될 텐데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집 한 채 주면 안 됩니까? 살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성을 예비했다고 그래요. 성을 예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고향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마을, 집을 학대한 것을 고향이라고 그래요. 집을 학대한 거. 고향의 집, 그 다음에 집 옆에 밭이웃, 논이웃, 그리고 담벼락 사이에 있는 이웃, 이런 이웃들을 전부 고향 마을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을. 고향 마을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벼락과 담벼락 사이에 담을 쳐도 시골 집의 담들은 높게 담을 절대 치지 않아요. 조그만하게 남들이 그냥 고개 딱 넘으면 다 볼 수 있고 다리만 하나 딱 올리면 넘어갈 수 있는 담을 쉽게 넘을 수 있는, 그래서 담의 역할이 아니라 이웃과 이웃의 이거 우리 집이야 이거 너 집이야 하는 단순한 경계에 불과하지 진짜 담 쌓아서 이웃과 단절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이웃들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시골의 집들은 대부분 그 집의 숟가락 젓가락 숫자까지 다 알아요. 그게 심심하면 놀다가 오랫동안 놀다 얘야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자다 가라, 밥 먹고 가라 하고 자기 이웃 집을 내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하는 곳이 바로 고향 마을이에요. 옆집에 나이 많은 아지매가 밭에서 일하다가 부추를 캐다가 우리 집에 수기를 불러 수가 여기 엄마 갖다 줘라 부추 이거 참 맛있다 하고 딱 갖다 주니까 수기가 예 엄마 예 아지매 하고는 부추를 가지고 엄마인데 엄마 아지매가 부추 이거 맛있다고 주는데 그러니까 아 그래 알았다 하고는 그날 저녁에 그 엄마가 부추를 싹 씻어 갖고 고추 매운 고추 딱 넣었고 맛있게 뭘 만들어요? 부추전을 딱 만들어 갖고 수가 아침에 오락해라 저녁 먹자 해라. 그럼 아침에 딱 불러 갖고 저녁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함께 웃으면서 정이 오고 가는 세계, 이게 마을이에요. 마을은 집과 집, 고향 마을은 집과 집이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삶과 너의 삶을 함께 서로 나누고 그리고 정과 정이 통하는 공간이 바로 마을이에요. 그래서 고향은 그 세계가 정으로 엮어진 세계가 고향 마을이에요. 이게 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다 가면 집을 준다는 이 얘기는 여러분 개인적인 집을 준다는 것 속에는 여러분 안에 함께 모여 사는 성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향 마을이라는 것 안에는 무엇이 엮여 있습니까? 정이 엮여져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성에는 무엇이 엮여 있겠어요? 무엇으로 엮을 수 있겠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예비해 두셨다고 그래 돼 있잖아요. 그것은 준비된 사람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고향 마을에서 함께 정을 이루고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여진 사람이 성을 이루어서 만남을 가질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는 분 다시 볼 사람이에요, 다. 그렇지요? 여기 계신 분들 다시 안 볼랍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시 볼 사람들이라고요. 하늘나라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을을 다 마련해 주셔서 그곳에서 함께 어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늘나라 그 성에서 같이 얼굴 보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예비된 성 안에서 함께 살아가지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어깨동무하며 같이 춤출 수 있는 그런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그 나라 다시 오는 그 나라에 이르게 되면 오늘 만났던 얼굴들 함께 얼굴로 마주보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